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75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재판장이신 분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이틀 전에 끝난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는요, 유난히 심판 판정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걸로 이득을 본 쪽이야 기분이 좋겠지만요, 반대로 피해를 본 쪽은 너무 억울하기만 합니다. 실제로요, 어떤 판정은 너무 노골적으로 한쪽에 유리하게 내려집니다. 그런 걸 볼 때요, 심판이 매수된 게 아닌가? 이런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심판들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고 하지만 심판도 인간인지라 항상 공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심판이시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언제나 공정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그것도요,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따라, 공정한 판결에 따라서 하나님은 낮출 자를 낮추시고 높일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은요, 억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미처 보지 못하시는 것도 없고 또요, 편향적으로 판단하시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심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한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요, 그때 기약이라고 하죠. 그 기약은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심판이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제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때까지 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또는요, 반대로 그때가 오기 전에 일찍 회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철저히 심판받는 모든 악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시편 기자는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술잔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술에 거품이 일고 있습니다. 막걸리 같은 술은요, 발효가 되면 거품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따라서요, 술에 거품이 있다, 거품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온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잔을 쏟아내십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편 기자는요, 땅의 모든 악인들이 쏟아진 술뿐만이 아니라 그 술의 찌꺼기까지도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요, 기울여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마신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철저한 심판을 뜻합니다. 악인들은요, 하나님께 철저히 심판받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심판이죠. 또요, 그 심판의 결과 역시도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과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악인들을 향한 경고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이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심판이 당장 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두려움 없이 말이죠. 하지만요, 그들이 그렇게 무시한다고 해서요, 철저한 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주의 이름이 가깝다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름, 그건 존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요,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건요, 곧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주님이 가까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주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제게 가까이 계신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요, 악인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도 않지만 믿는다 해도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성가신 존재 내지는 자기를 반대하는 적대적인 존재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게 좋을 리가 없죠. 그들은요, 이게 자기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럼 누군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시편 기자는요,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한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베풀기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이 가까운 것이 그들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그 사실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요, 저를 구원하신 주님이 제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물론요,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 일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받은 구원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저와 가까이 계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구원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싫어하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이 그들에게도 얼마든지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제게 주의 이름이 가까운 것, 그것을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